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루웨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 자손 중 족상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이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35장에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에 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7장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야곱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런 기술은 창세기에 주로 많이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한 세대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언약을 받지 못한 자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러했고 이스마엘이 그러했으며 에서도 지금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50장 중에 지금 에서의 그 족보가 한 장이나 등장하고 있고 43절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놀이듯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에서의 세 아내와
지금 5 아들을 8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돔으로 이주하는 가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돔, 뜻이 무엇입니까? 붉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털이 많다 그런 뜻이죠. 현재 에돔은 어디냐면 요르단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특별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페트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암으로 이루어져서 그 바위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정말 고대 도시로 되게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디렴이라고 해가지고 사막인데 거기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붉은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붉은 죽에 자신의 장자의 모든 것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이 붉다라는 그 명칭이 너무나 어울리죠. 자신이 붉은데 그 지역 자체가 붉고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준 그 밧줄의 그 색깔이 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돔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 10개의 어떤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의 족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에돔의 이 족보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 2개의 족보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뭐냐 하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 함, 야벳이 나오죠. 그리고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족보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된 족보가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결국 오늘 읽은 에서의 족보도 마찬가지고 이스마엘의 족보도 마찬가지고 이 족보들을 바라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계승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는 셈이 선택되었고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는 이삭이 선택되었고 야곱과 에서 중에서는 야곱이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선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 족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족보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배제된 그 족보는 하나님으로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족보를 선택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집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결국 그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그런 미래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과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는데 과연 야곱은 사랑받을 짓을 했냐? 야곱의 성품이 에서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소홀히 여기고 이방 여인을 맞이한 일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비해서 큰 흠인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한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사실 두 사람은 그렇게 누가 우위에 더 큰가라는 것을 따지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형이 아우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 모습도 참 이상하고 여러 가지 야곱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자신도 여러 가지의 속임수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어째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에서를 미워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우리의 개입이 전혀 들어갈 틈새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답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를 만큼 모르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룰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는 수 없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때로는 반대로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십니까? 라는 감사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삶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그것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내가 중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라고 그런 질문만 하나님 앞에 계속 던지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과연 나는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왜 우리 집은 이렇지? 나는 왜 이런 것이 없지? 나는 왜 물질이 없지? 건강이 없지라는 수 없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에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다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말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에서가 야곱에 위해서 일찍 장가를 들었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창세기 26장에 보면 거기에 40세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거기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이 나오고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또 창세기 28장 9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딸이자 느버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6장 28장의 그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그 에서의 자손의 이름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결혼 전의 이름과 결혼 이후의 이름이 많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에서가 야곱과 리브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성과 결혼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5절에는 야곱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 27장 46절에는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고비 갈등이 심했는지를 너무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에서의 족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에서는 가나안에서 났고 가나안에서 자랐으며 가나안 아내를 구하며 가나안 땅에서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지 아니하고 정말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이상 그곳에서 그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그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떠나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에서가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결국은 하나도 남김없이 떠났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 땅 가운데 모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가나안 땅을 훌쩍 떠나버리고 거기에 살지 않았던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본문에 보면 이제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족장이 된 사람들의 목록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9절에서
14절의 목록과 큰 차이가 없는 어떤 그런 목록들이 계속 추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망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성경에 보면 롯이 갈라졌고 이스마엘이 갈라졌고 오늘 에서가 갈라져 나갔지만 이제 야곱의 12아들은 갈라지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두 가지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과 야곱의 길과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신뢰했던 에서의 길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에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결혼하고 가나안 땅에서 모든 부유한 것들을 모아서 내 소유라고 했지만 결국 그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 소유라고 주장하며 에서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야곱처럼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고 험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하나님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며 말씀 중심으로 그것을 선택하며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형의 살이를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는 방랑자의 나그네 삶을 살아간 야곱처럼 우리의 삶이 때로는 유리방황하며 홀로 남아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들을 꿈꾸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큰 나라 학가이 학가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무리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결정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는 에서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